안녕하세요. 5월 20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요셉이 참고 참았던 자신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제 형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내는 장면이지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겠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그의 생명까지 이렇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과 결단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또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곁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라 한 후에 모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지요. 내가 요셉이라. 정말 이것은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으로서는 그동안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오래전에 잊혀졌던 이름,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모든 증거조차 없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리려고 잊어버렸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형님들에게 이제 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또 이렇게 죄책감으로 살아나게 될까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으며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하여 짐승의 피를 묻혔으며 결국 아버지 요셉의 슬픔과 눈물을 오랜 세월 외면해 오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보려고 오랜 세월을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디 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형제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요셉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요셉이 만약에 마음을 먹게 되면 그들의 목숨은 지금 풍전등화, 지금 도무지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이 그들 모두는 베냐민만 남기고 그들 모두는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지요.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속에 뭔가 꺼리는 것이 있으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멀리 하게 됩니다. 한번 만나자는 소식에도 오히려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상하죠?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이 가까이 오라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벌 떨며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부르게 되죠. 어떻게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없앴을까요? 모두 그냥 없는 일로 쳤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없었던 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합니다. 곧 형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오늘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형들은 아마 바들바들 떨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말만 들었어도 정말 기절할 지경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것은 도무지 형들로서는
악몽을 꿔도 이런 악몽은 정말 몸서리를 칠 것인데 현실이죠. 정말 형들로서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칼을 빼들겠구나. 원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 정도에서는 이제 형들을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요. 요셉은 오히려 복수 대신에 용서를 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려서 용서를 한다. 이것은 망각이지 용서가 아니지요. 그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망가뜨리거나 내가 끔찍한 대로 내려간다거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는 해코지를 하였지만 그는 나에게 나쁘게 하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선을 이루셨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망각하고 진실을 포기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되 그 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화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진실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 사람과 화해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예를 들어서 돈을 훔쳤다면 돈을 갚고 뭔가 짐승을 죽였다면 또 이렇게 갚는 것은 율법에는 두 부회로 되어 있습니다. 갚고 모든 책임을 진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과의 정식이며 또한 화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요셉은 바들바들 떠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정이 상한다거나 또 형들을 이제 향하여서 분노가 인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명확한 표현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숱한 생명들을 살려내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적당히 그냥 과거를 묻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들이 잘못하였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지은 죄가 그냥 그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일을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이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잘못을 해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악을 정당화하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선의 도구가 되어야지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그럼 요셉이 애굽에 왔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유학을 간다든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곧 형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야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말로 내 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피해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자,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 중요한 고백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형들과의 화해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 사역의 모든 그림들도 다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그는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을 살리시는지 그 모든 계획 속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크고 위대한지,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